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보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웃 종교인 불교의 창시자,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지만은 원래 샤카족의 성자로 샤카무니, 이걸 이제 석가모니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날 석탄일이죠. 원래 부처가 태어날 때는 인도 땅이었지만 지금은 네팔 땅 룸비니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처의 탄생지는 네팔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절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참 그게 복된 은총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절로 간다라는 표현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좀 살펴보니까 평안도 사투리인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일로 와, 절로 가, 딜로 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다른 표현보다도 절로 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이 몸집과 함께 방향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지요. 표준어로 말한다면 일로 와 그럼 이쪽으로 와라. 절로 가 그러면 저리로 가라. 딜로 가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여튼 절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으니
그게 큰 은총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교인이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육촌 동생이 여기 어디 절에 주지라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거기 가가지고 봉투 좀 전해야 되겠다고. 잘하셨다고. 참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가신다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오늘이 아주 중요한 석탄일이지만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여러분들 삶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첫 교회가 어떤 역사로 시작을 했느냐라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주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부터 각자에게 임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쁜 주일날 영성훈련으로 성령과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전하는 설교로 이 주제를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일도 이어서 같은 주제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랑 예를 들면은 뇌 구조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뇌 구조가 다를까? 불교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아니면 힌두교 신앙 또 이슬람교 신앙 다 각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뇌에는 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전두엽도 있고 또 한 군데가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축두엽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얼굴 쪽입니다. 오른쪽이 뒤통수 쪽인데 바로 저 자리에 이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각 정보, 듣는 이 정보 처리를 하고 또 언어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하는 일, 또 우리 인간들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을 형성하는 일, 이런 일들을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축두엽이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관하는 뇌의 부분이 바로 이 축두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축두엽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두엽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천사를 만났다든지 또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퍼싱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한 장치인데요. 사람이 축두엽에다가 자기장을 흘려 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실험의 결과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든지 또는 특별한 존재를 만났다든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하는 보고 결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또는 천사를 만났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직 그 뇌의 여러 부분 중에 이 축두엽만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거죠. 말하자면 이 축두엽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냐?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앤드류 뉴버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한 400~5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각 종교 분야에서 아주 신실하게 수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깊이 기도하고 수행 활동을 하는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기도를 한다든지 또 깊은 명상 가운데 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축두엽이 그런 영역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앤드류 뉴버그 교수가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은 극히 소수 이 400~500명 중에 한 5% 정도만이 이 축두엽 활동이 감지가 된다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축두엽이 그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뇌의 전체적인 활동이 뇌의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뇌의 한 부분만 그런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축두엽을 주장했던 그런 이론이 이제 점차적으로 수정이 되어지고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새해 벽두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안수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죠. 지금은 제가 신체적인 어떤 약함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랬지만은 평소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 또 안수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 또는 일반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대개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기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근데 자주 체험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교인들의 이 정수리 부분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받는 분들의 이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쉬운 편으로 하면은 불뚝불뚝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아니면은 저 척추로부터 뇌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손에 감지가 되고 그리고 저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체험이라고 할까요? 이건 저에게 한정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성도들의 뇌가 실질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 이것을 이제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은 뒤로 자꾸 물러나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는 잘 모르지만은 몸이 자꾸 뒤로 물러나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꽉 쥐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무리가 오느냐 하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그래, 매년 새벽두에 이 안수 기도를 하고 짧게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 하지 말고 오래 목회를 할 것인지, 좀 후자를 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허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방점을 둡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분이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신적인 존재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잘 헤아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없다고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분이 누구냐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에 있다고 하니까 있고 없다고 하니까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있는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가 생존의 위협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의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학자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저 같은 목사가 볼 때는 그게 과학의 한계요, 또 뇌과학자들의 한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시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 되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무섭게 대하시는 분, 그래서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구분해서 만다면 구약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 신앙관도 당연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적인 신앙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교독문도 그런 내용으로 교독을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역사일까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두려운 마음,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하나님 인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별을 안 하고 표현을 하지만 상당히 구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하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오해가, 또는 잘못된 해석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일한 관점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반유대인적인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증오와 멸시를 한다든지, 이 양자간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하고 48년도에 세워진 지금의 정부로서 이스라엘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싸웠던 대상을 정복을 하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생명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또 값진 것들은 다 가져오는, 전리품화하는 게 구약 성경의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복음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다 빼앗아라 했다고 하는 이 철저한 명령 대목에 이르면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중동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몇천 년 전에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교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미국의 교회 강단에 가보면은 그 영어로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현수막을 붙여놓던지 세워놓던지 이 강대상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깃발을 세워놓은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두둔하고 응원하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는 자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저주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1948년도에 세워진 현대 정부인 이스라엘이 똑같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 바른 어떤 대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야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향한, 전 인류의 역사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단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죄악의 도를 넘어선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사도들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한 도구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레위기 18장 28절에서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토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한 국가를 형성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워서 우리들도 강력한 국가를 만듭시다. 국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길러서 크게 떨치는 나라가 됩시다. 아마 이때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 다른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의 삶이 추락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이유를 잊지 말라. 계명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라. 외형적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꿈꾸는데 그것보다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마구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겨우 북쪽은 아예 다 열 부족이 다 없어지고 남쪽에 남아있던 두 부족만 겨우 남아가지고 명맥을 유지를 했지만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나마도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대국의 도움으로 1948년도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서에 나와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민족이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작년 기준이 되겠지만요. 이스라엘 국민 74%가 유대인인데요. 그 중에 43%, 약 45%가 무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보면은 이스라엘 국민의 74%가 유대인, 나머지는 뭐 팔레스틴 사람도 있고 뭐 막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74% 중에 약 45%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성격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는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현대의 이스라엘을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무조건 지지를 해요. 편을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바논의 기독교 마을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님 상을 도끼로 깨부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건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성모 마리아 상 입에다가 담배를 물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요? 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감정 어린 어떤 평가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신화를 한다든지
무조건 지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로운 선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택함 받은 자, 새로운 제사장 나라, 누가 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들이 가능하다. 그게 제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절기에 전 세계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자격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다 유대인들에게 사용됐던 용어들입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가운데 회개를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유대인들 너희들 교만했냐? 너희들이 최고라고 교만에 빠져 있었어? 선민이라고 자랑했니? 유대인 외 이방인들은 거지처럼 취급하고 또 상종도 못할 존재들이라고 취급했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마저도 우리의 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보편화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내용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을 차별 대우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렸습니까? 이웃과의 사랑의 삶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이게 토함을 받는 상대가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맞이할 사람들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첫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차별 대우한 것, 교만했던 것, 무시했던 것, 회개 먼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대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선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